저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여럿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선물로 주신 것을 압니다. 또 현재 기도하는 또 가정이 있는 걸 아는데 만일에 그 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녀의 축복을 줄 텐데 그 자녀 후손들이 많아질 텐데 2300년도에 어느 나라로 가서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고 섬기다가 2600년대가 되면 그때 돌아와서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녀도 없을 텐데 이스마엘도 이스마엘을 86세에 얻거든요. 이삭은 100세였고 근데 이스마엘도 없을 때예요.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앞으로 자손을 줄 텐데 남은 나라 땅에 가서 400년간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은 주전 1446년도 사건입니다. 그럼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 630년이 지나간 세월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이러한 하나님, 그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시고는 역사를 진행시켜서 역사 속의 현실로 성취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요. 믿을 때 처음부터 물론 좋았는데 갈수록 더 좋아요. 정말 하나님은 오묘하시구나. 너무 놀라우시고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역사 속에 성취시켜서 430년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400년을 많은 괴로움을 당하다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왕이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니까 괴롭혀가지고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아무리 괴롭혀도 자꾸 수가 불어나니까 위협을 느껴서 아들은 태어날 때 죽여버려라. 그래도 안 죽으면 전부 강물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홀로코스트 어떠고 하지만은 여러분 아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키울 수가 없고 죽여야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몰이하는 가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모든 그 물에다가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 별별 재앙을 다 한다가 그래도 이 강판 이 바로왕이 가라 했다가 또 취소하고 몇 번 그럽니다. 드디어 모든 첫째 난 것들 왕의 장자나 부하의 장자나 장수의 장자나 노예의 장자란 장자는 다 죽여버려요. 짐승의 초태생까지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밤 무사한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게 다 죽이고 나니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역사의 순간이겠습니까? 다 가라. 그래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물건들 빌렸어요. 폐물들 다 빌려갖고 우리 잠깐 나갔다 올 때 좀 빌려다오고 다 좋은 거 다 빌려가고 싹 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의 성취를 시켰는데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블레셋 땅을 거치면은 2주면 들어가는 땅이에요. 2주도 채 안 걸리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걸로 가면 이 오합 지돌들이 이미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붙었다 가면 놀래가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죽고 다 도망가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걸로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려서 앞에는 홍해 바다고 좌우에는 산으로 막혀 있고
뒤에는 뭔가 바로 왕이 드디어 정신을 차려갖고 이놈들이 뭐 예배 드린다 하면 도망갔구나. 열받쳐가지고 군대 모든 병거 총동원시키고 마병들 앞세워서 막 전속력으로 달려요. 그리고 완전히 동서사방이 다 막힌 그런 가운데 놓인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뭐 다 죽는다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산다는 것 자체가 위기예요. 위기 없이 보장된 그런 순간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민 오는 거 이거 보통 결단입니다. 지금 이민 보따리 샀다가 풀었다가 이민 간다고 매번 작정해도 아직 못 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두려운 겁니다. 이민을 간다는 게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챙겨서 바다를 걷는다는 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부모, 친척, 뭐 형제 다 부르고 가서 그냥 뭐 하는 거냐? 낯선 것에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결단하고 그냥 태평양을 건너서니까. 물론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한 뜻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결혼, 이거 보통 위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누구나 다 모르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뭐 그냥 뭐 결단하고 결혼하고 대단한 거죠. 그 결혼이 얼마나 위기야. 학교를 선택한다, 이 직장을 선택한다, 다 이게 위기잖아요, 위기.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뭐 상대방을 아직 만나는 중이라서 못하는 사람 중에 겁나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했다가 잘못될까 봐. 근데 이 두려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다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고 뭔가 하나 시작하려면 두려움이 있고 다 하죠. 그러나 그런 거는 어느 선으로 극복하고 넘어설 뭔가가 보이지만은 진짜 인생의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대책이 없는, 길이 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는 홍해고 좌우에는 살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아쳐오는 그런 동서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동서사방 길이 없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이 엄청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두려운 겁니다. 두려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모세를 향하여 아니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 뭐냐? 이 잘못 왔구나. 의심 막 생긴 거죠. 아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우리가 이곳 이렇게 죽음의 위험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겠냐? 그냥 내버려 두지.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우리가 위기가 주어지면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원망합니다. 그거 봐라 내가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 두려워서 결단을 못해요. 그래서 맨날 그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뭔가 새롭게 뭐를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거 못 넘어서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그냥 인생이 그 텀박에 끝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놀라운 세계, 적과 후련한 땅이 있지만 이 두려움을 못 극복하면 못 가는 거죠. 야, 뭐 약속의 땅도 좋지만은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좀 치사하긴 하지만 우리 손 들고 그냥 애국 군대 앞으로 가서 손 들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아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시키고 뭐 노예로 부려먹는 게 좋은 겁니까? 그래도 애굽에 있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죽는 건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 도무지 앞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게 이렇게 막 좀 사느냐 죽느냐 있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라도 그게 훨씬 낫다. 내 아들은 죽더라도. 이 사람이 두려워지면은 생각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 못하면은 위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는 다른 말로 긍정적으로 위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그 위대한 기회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홍해를 앞에 놓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극복해 나간가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홍해가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홍해를 뚫고 기회 속에서, 참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뚫고 나가서 위기가 변하여 위대한 기회, 축복,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위기를 변하여 그 축복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첫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위기 앞에 두렵지 않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요. 위기가 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떨쳐낸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시편 56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그랬어요. 두려운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된다. 의지해야 된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55편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뇌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 주를 의지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참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모든 염려, 근심, 두려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잘 안 맡겨진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잘 안 맡겨지면 믿음으로 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평안을 누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함께해. 내가 책임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갑자기 사역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든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사역을 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경제공황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반응도 못 보고 제대로 어떤 일을 못하는, 두려워하고 정신 딱 차려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두려워서 생각도 제대로 안 되고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낳아서 서로 사이가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자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현상은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뚫고 나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살아가면 되지. 두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수준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하고 너무나도 갭이 많아요. 그 갭을 뭘로 메꾸느냐? 믿음으로 메꾸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한 믿음, 기도 가운데 갖게 되는 믿음, 성령을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해도 되지 않고 어쩐지 잘 모르는 그 하나님과의 간격을 믿음으로 채워서 그분을 따라가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떨어지는 추락에 대한 공포. 저는 어릴 때 자다가 꿈꾸다가 끊임없이 내가 막 떨어지는 그런 꿈을 가끔 꿨어요. 무섭죠. 막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 요소가 우리 있나 봐요. 물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안 하셨겠죠. 네. 몇 사람 하신 것 같기도 하네요. 어릴 때 막 뛰어다니다가 고난하게 잠자다 보면은 막 꿈에 막 그냥 망망 떨어지는 거예요. 또 꿈에 막 불이 났는데 친구들하고 막 달려다, 야 잠깐 소변 좀 보고 가자. 소변을 보는데 내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와 깨어나서 그냥 가서 그때 이게 둔한 사람 그냥 오줌 다 사버리고 그냥 그 다음날 작살나는 거죠. 이놈의 자식. 그렇게 떨어지는 데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소리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된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려움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해봤어요. 학습에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덩치 큰 사람 보면은 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딱 보면 두려워져요. 어떤 집안에 막 사건이 많고 힘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 두려워진다. 그건 학습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본능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은 7가지가 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과 전쟁의 두려움, 7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7가지 두려움, 이게 다 뭐냐? 전쟁, 내가 어찌 할 수 없잖아요. 전쟁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시는 건데 뭐 나면 나고 말면 말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끼고 죽는 거 해결됐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두려울 게 있겠나. 늙어가는 거, 늙어야지. 그러면 안 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하고 그렇지 않게 병은 2가지입니다. 낫든지 죽든지. 남은 감사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뭐 그거 그렇게 두려워 떨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외는 자기의 자세의 문제지, 소외감을 안 느끼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면 소외할 감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완벽한 교통이 이루어진 소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실패.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실패가 뭔지 아무도 경험해 본 적 없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패 그렇게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으로 성장과 나가는 것이지, 인생에 실패는 항상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타자도 3번 나가면 2번은 아웃되고 1번 정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뛰어난 타자도 나오고 물이 나오고 실패를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그때 실패해서 일어서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이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가난하면 어떻게 하나 막 두려운데,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가난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면 되잖아요. 가난한 삶의 못, 단순한 삶의 깊은 의미. 그러니까 뭐 따지면 별 것들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그런 거를 떨쳐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에디슨이 1914년도에 그 연구소, 그 공장이 확 불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때가 67세입니다. 요즘 67세는 이제 한창 청년기지만은 20세기 초엽의 67세는 아주 노인입니다.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다 끝났구나, 에디슨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게 잿더미 속에서 아들을 불렀어요. 야 봐라, 다 날아갔다. 그런데 이 다 하는 것과 동시에 내 그동안에 연구하면서 실패한 모든 실패 시행착오도 다 날아갔다. 이제는 다시 새로 하는 거다. 지금부터는 되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금방 다시 일어나가지고 축음기, 아시나요? 축음기? 네. 축음기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패는 있는 겁니다. 그 실패 때문에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떨쳐버려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늦게 참전했죠. 참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죠. 승리로 이끌었는데 미국 청년이 30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전쟁은 그냥 집안에서 다 그냥 심장이 막 데미지가 와서 죽은 겁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다는 자체가 위기가 오는 거고, 위기는 두려움을 주지만은 이 두려움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떨쳐버리고, 기도로 떨쳐버리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마지막 때라 그러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주관 안 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든 뭐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은 끝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가 또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야지.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정 속에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깨어서 이 시대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오시는, 주님 오시는 길을 여는 그런 자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계속 두려워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범벌란트라는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오래동안 감옥에 잡혀 고통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은 감옥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은혜가 좋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감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쫙 보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언제 나가서 죽을지, 언제 또 고문을 당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가운데 그런 놀라운 승리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떨쳐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시편 46편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라. 이 문나라 백성부에서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가만히. 여러분, 위기가 주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급해지는 겁니다. 급해. 그러면 자충우돌 합니다.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뭐 물어보고 뭐 몇 번씩 마음이 막 뒤집바뀌고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할 거 없다. 들뜰 필요 없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동서사방은 다 막혔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닐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럴 때 위를 바라보고 그러면 밖에 또 위만 이렇게 보는 그걸 보라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이 인간 세계를 초월해 계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십니까? 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랬어요. 내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질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더러워진 것이 없는지,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 볼로 씻고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안 보이는데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겨누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좀 더 실감 있고 직접적인 더 깊은 교제를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래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따라갈 때는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영육간에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양소에 갔을 때요, 내가 참 건강한 사람인데 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요양소에 딱 가니까 처음에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내가 왜 여기 왔습니까? 지금 할 일 많은데. 신학 졸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장기로 금식하면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제는 내 목을 내놓고 섬기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했는데 그 결과는 유학시험을 단번에 딱 패스하게 해서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때부터 목사고시 치고 합격하고 유학시험 치고 또 합격하고 단번에 다 됐는데 그 다음부터 딱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텐트 치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더대는 내가 교회에서 막 피를 토하게 되고 이래서 영수 타고 왔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당신이 종을 택하시고 그리고 훈련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당신이신데 뭡니까 이건?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 요양소는 쉬라고 요양소 간 건데 약 좀 약 먹고 주사 맞고 푹 쉬어서 빨리 나으라고 요양소 온 건데 떨리는 밤에 누워있으면 떨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하나님하고 뭘 하겠다고 빼딱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시간이 지난 한 달이 딱 지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저는 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금식하고 막 하면은 불의 사자와 같이 막 말씀을 전하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막 하나님 영광 받아지고 막 맨날 그만 생각했는데 그 와서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이게 뭐 전부 병자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나만 병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병자들하고 있다가는 내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지. 그래.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천국에 확보된 사람이에요. 지금 죽거나 10년 뒤에 죽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 안 서신다면 그 끝이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그분이 안 서시네. 내가 서달라 할 것도 없겠고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그렇구나.
여기 환자들이 있는데 이 환자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체벌에 올라올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체벌에 매일같이 새벽 예배가 있고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까지 다 있죠. 근데 거기서 목회하던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는데 미국으로 유학 가버렸어요. 내가 들어가는 날 그분은 서울 가서 비자 받아서 내려와서 내가 그 다음날 보니까 와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참 이게 나도 ITF 다 갖고 있고 유학 갈 준비하다가 그랬어요. 기가 막혀서.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뭐 이미 구원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다 할 때 내가 무슨 소리가 있겠냐. 마음을 탁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새벽 예배를 2번씩 들었어요. 올라오지 못한 사람은 내려가서 드리고, 주일 예배도 2번, 주일 저녁 예배도 2번, 수요일 예배. 그네 막 찬송을 부르고 이게 말씀을 전하면은 환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환우들이 좀 조용히 얘기하고,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뭘 그래 고함을 지르냐고. 터진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천막교회 개척하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겸손히 보고 있었는데 저는 생각하지 않던 사건이 생겼어요.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이 장난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며칠을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보다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만났던 베드 린턴 그 선교사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분은 50대였어요. 나는 그때 30대 초반이고 울면서 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뭐 어차피 죽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가서 내가 몸이 더 나쁘면 다시 들어오나 그때는 늘었습니다. 죽습니다. 그때 나온 게 그때 나와서 이번에 만난 거죠. 30몇 년 만에 만난 건데. 근데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내가 여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들여다도 why not? 그렇게 딱 마음을 갖고 나니까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냥 믿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것이 1981년이에요. 1980년대 목사고시 치르고 그 다음에 유학시험 패스하고 그 다음부터는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I-20 가고도 미국 못 들어오고 신원조회 때문에 밀리고 땡 그러면 시간을 보내다가 병 걸려가지고 1981년도에 유황시설에 갔다가 개척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 나와서 나온 그 다음에 미국 유학으로 들어온 거예요. 천막교회 개척하러 간 건데 교회만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길을 유학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유학 가게 되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생활 저는 다른 거예요. 저는 한동안 산호를 타면서 미국 유학하면서 맨날 다니고 그런 적도 있어요. 미국 유학 가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맡아내기도 하고 유학 가야 되니까 안 맞고 그러다가 이런 사건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길이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유학을 1982년도에 와서 1984년도 그 힘들게 또 결혼을 했죠. 결혼도 뭐 다 깨지고 했는데 결국은 하고 84년도에 풀로 공부를 늦게 그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85년도에 교회를 개척. 그냥 그 타이밍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낮춰버려가지고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일단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 자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들고 좋아한 것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무하게 깨끗한 그릇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크고 작은 홍해 바다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건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헤매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귀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위기는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춘영 대령이라는 분은 반혁명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서 그 반혁명 사건에 연루되면 그런 사람이 그냥 사형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군사적인 사건인데 반혁명 사건이 가짜가 많았습니다. 정권 주소에서 가짜로 만들어서 그냥 집어넣고 그런 거 많았어요. 이건 진짜예요. 이 사람은 진짜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한밤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 밧줄을 잡아라. 그 밧줄이 참 그걸 잡았는데 몸에 전류가 통하면서 모든 그 통증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뭐 내가 감옥에 들어왔고 억울하고 뭐 이거 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안에 성자처럼 모든 죄수들 이분을 보면은 막 그냥 존경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은혜를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홍해의 바다 속에서 바다가 변호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류 속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홍해 바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는 말씀했습니다.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자꾸 내게 부르짖냐?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명령 앞으로 나가게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에 떨어졌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입으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수영 잘할 수 있다 말로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수영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걸 뚫고 나가게 만들었어요. 뚫고 나가게. 저 자신도 그 병들어서 외롭고 힘들고 그 갈등 속에 그때 거기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뚫고 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뚫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길을 다 여셔가지고 놀라운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홍해를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사람도 있겠고 또 홍해 바다가 살아보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서사방이 다 막혔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막 엄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맨날 서쳐가고 하나님 멀리 계신 김민식 목사의 하나님이나 보았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가까이 계시고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나가는 그런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홍해는 갈라지고 위기는 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우리에게는 위대한 축복이 되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홍해 앞에 서서 나를 엄습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늘 있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위기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동서사방이 다 막혀있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런 위기 홍해 앞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럴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 헤매며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료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